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인간의 타락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할 때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19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하는데요. 즉 사람 속 마음에는 모든 그 종교적인 찾는 즉 무엇인가 열망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신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심성이 삐뚤어져서 죄 때문에 삐뚤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졌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TV에서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인체의 신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병원을 다녀보셨어도 아시겠지만 의사들한테 이건 왜 그래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자기들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나타난 증상은 아는데 원인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유전이에요. 부모의 뭐예요? 아니면 스트레스예요. 이러고 말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인체의 신비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무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도 사람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지만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런 신비한 것들을 알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영역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에 대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자체를 신비하게 섬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 2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지. 사실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좀 신앙을 잘못 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윤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이게 세대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둡지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접하기 전에, 예수를 접하기 전에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다 지옥 갔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심성 자체가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선설이 맞는 게 아니라 성악설이 맞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갓난 어린아이가 선하냐 악하냐? 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의 사정을 봐줘서 아이가 뭐 배고프다고 기다려주냐, 그런 법 없어요. 자기 싫으면 땡깡 부리고 울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거나 또는 유치원을 보내거나 심지어 외국에서 저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봤습니다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욕부터 배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습관과 좋은 걸 가르쳐 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나쁜 건 쉽게 배우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 밑으로는, 그 다음 구절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그 우상에 의해서 사람이 조종되는 이런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타종교나 무당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막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오늘 날짜가 뭐 이렇대. 그러면 그것에 조종당하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무속 종교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부고장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빨간 글씨로 써서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고장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처마도 아니겠네요. 대문에 있는데 거기다 끼워놓고 이렇게만 했거든요. 일반 편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부고장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글씨로 쓰면 사람이 죽는다. 그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죽는다. 또 병 생긴다.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안 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은 뭐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따져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집안에 우환이 없다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마도 이 날이 좋은 날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여러 가지가 조종당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타락은 사람의 타락으로 오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 남자도 여자를 이렇게 할 때 어찌 보면 성적인 도구로 여기고 언제든지 쉽게 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 동성애까지 나가게 되어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결국은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이하로는 사람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즉 양심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온갖 사기치는 문제, 그리고 살인하는 거, 분쟁, 사기, 그리고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옳다고 두둔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시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남들 다 그래 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따라서 판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과 그 사회가 죄로 가득한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그리고 악이 가득하고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남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 사실은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 이야기 쉽게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좋은 이야기라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죄악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니까 죄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남들 다 그래. 그냥 원래 인간이 그렇고 사는 게 그렇지. 자꾸 이런 식의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죄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짓말해서 문제만 된다. 물론 그것도 거짓말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사업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부당하게 또는 누구에게 청탁하거나 뭐하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특검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보면 군대 장성들도 대부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뇌물 줬던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심지어 독립관장 이분도 제 은사님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엔 저 정도 아니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이게 다 무슨 문제냐? 사회 구조가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가 세상에 무척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타협해버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세상 걸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회도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구조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악한 것과 뇌물과 이런 뿌리 깊은 것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선진국이 되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밑에 깊이 이면을 보면 얼마나 깊이 타락해져 있는 사회 구조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건강하면 내가 거짓말하거나 타협하거나 뇌물을 바치거나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회 구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도 가능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죄악의 굴레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타락이 죄악의 기품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깊은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선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감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